는 기다림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기다려서 한 3년을 기다려서 근데 그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그게 이름이 있습니다. 3년짜리 열매예요. 그거 3년 갑니다. 내가 5년을 기다렸다. 5년짜리 열매예요. 우리가 자녀와 많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믿음의 씨를 많이 뿌렸어야 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많이 뿌렸어야 했는데 그때를 놓치면 뭐예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빨리 왜 지금 열매가 안 맺히지라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자리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여러분 그 생각보다 기다림의 때가 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갈 열매를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정말 믿음의 여정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96인데 96 정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정하신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날 계란을 늘 그 교회에서 계란을 주면 몇 개를 더 가져와가지고 바구니에 담아다가 이웃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늘 부활절만 되면 그 계란을 들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탁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시는데 바로 천국 가신 거예요. 96년의 열매죠.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열매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 취약한 것 같아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같은 사람이, 즉 내 종교, 내 마음, 그리고 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엎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합이 엎드렸을까? 겸비함을 보느냐? 사실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이거 반복하는 사람이 아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시죠? 엎드렸다가 좀 급하면 또 좀 지나가면 또 내가 또 일어나요. 내 목소리가 커져요. 또 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열매가 없죠. 충성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충성스럽지를 못해요.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다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없어요. 사실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사인을 보냈습니다. 네가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가 엎드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 잘 봐. 자식 뒷밥까지 안 가. 내가 정말 많이 밀어주고 싶은데 이 아합의 경비에서 그 심판이 연기되는 게 자식 때까지밖에 안 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몇 대까지 가죠?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얘 겸비하는 건 뭐예요? 몇 년 안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얘 금방 일어날 거다. 아마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때까지밖에 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늘 어떤 모습이든지 충성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내 삶이 힘들어서 얼마나 세상에 파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한 열매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우리 가정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아합은 아합 같은 사람들만 만나죠. 아람 베나닷이 그 전쟁에 패하고 다 돌려주기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나닷도 소나기를 피했으니까 뭐에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6개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겐 되게 중요한 도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냥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늘 악하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만 끝나면 돌아서요. 어려움만 끝나면 돌아서요. 그래서 신뢰라는, 충성이라는 것, 한결같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남쪽에 있던 유다 여호사밧이 올라옵니다. 아시죠? 여호사밧과 이 아합 집안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사밧 참 경건한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 악한 왕이잖아요. 이 두 집안이 사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있는 집안이라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자녀 교육이 부실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잘한 집에라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집 말고요, 의사 집안 말고요, 무슨 변호사 집안 말고 직장은 형편없어도 믿음 좋은 집안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좀 약한 거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보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보고 결혼시키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 집안이 어떻게 서로 사돈이 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딱 올라왔는데 아합이 사돈 얘기할 게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도피성인데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거 빼앗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죠. 뭐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태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 문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나? 근데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먼저 예배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십니까? 야, 같은 사돈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이 그래요?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우습죠.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아합이 400명을 딱 데리고 오는 거죠. 400명한테 물으니까 올라가소서 뭐예요? 전쟁해요. 전쟁 가서 이깁니다. 전쟁 가서 이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400명이나 왔는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400명한테 받았으면 됐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자리를 정말 다르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400명이 어떤 400명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냥 선지자 400명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에게 묻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를 원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원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떤 선지자를 데려오냐면 400명의 그냥 선지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 400명이었죠. 공교롭게도 그런 숫자들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400명이에요.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는 표현이 재미있는 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이 예수님이 확실히, 그런데 구약에서 주라는 말은요 모든 신을 통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통칭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알라가 하나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혹시 아셔야 되는 게 그 모슬렘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고백하는 알라는 다릅니다. 모슬렘들이 한국에서 포교를 요즘 엄청나게 해요. 1년에 2만 명씩 믿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을. 근데 그 포교한 것 가운데 하나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는데 뭐 그 나라에도 알라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알라가 있는데 같은 알라다. 같은 알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나라 말로는 알라 아니냐? 달라요.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달라야 돼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라는 말, 뭐 그냥 신이 말씀하는데 이길 것이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예배나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태도가 모호해요. 그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인지 몰라도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겨놨을까요? 그냥 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죽였는데,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400명이 옆에 끼고 있는 걸 두겠어요? 이세벨이 끝장냈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400명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 한결같은 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43절에 보면 그는 야훼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목마름이 늘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정말 마음에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늘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더라. 딱 드러나는 거죠. 딱 드러나는 겁니다. 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좋으면 신앙생활해요. 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예배도 하지 않아요. 이게 딱 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지 않은 말 하니까 무슨 미가야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호사밧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나한테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듣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ABC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시험을 치거나 일을 망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간의 마음이 뭐냐면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러면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난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망쳤나 보죠. 난 뭘 해도 안 돼. 날 뭘 해도 안 돼라는 마음이 자꾸 많아지면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 깊어지면 좌절감과 더불어서 공황장애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시험 망친 것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한번 못 쳤다고 뭘 해도 안 돼가 되겠습니까? 인생에 그것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다른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안 되면 그 안 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말씀만 들으면 다른 길이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끝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끝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비 끝없는 이야기를 살아갈 때에 엎드림 이유를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어서 엎드렸니?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40년의 훈련과 정말 피나는 고생을 다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40년을 기다린 모세를 하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 달란트
네 능력, 네 목소리,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예요? 다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다 벗어라. 하나님, 저 40년 동안 이거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엎드림 이후에 네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가 이 사역에 승패를 가르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으십니까? 엎드림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엎드리는 게 지혜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엎드림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가야 됨을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달라스 윌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할렐루야, 살려주시면 살고 어떤 자리든지, 그리고 사용하시면 일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거라든지 살려주시면 살고, 그 자리가 어떤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서 상관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그만합시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좀 그만합시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예배 한번 세우는 게 쉽지 않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좀 훈련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워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부터 좀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거였어요.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일어나니까 말 안 해도 자기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더럽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샤워부터 좀 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신 걸 좀 깨끗하게 해라. 요즘 말 안 해도 일단은 자기가 샤워할 시간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또 뭔가를 또 이제 또 하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또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아침에 예배 훈련되는 거예요. 1년에 365일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오면요, 먼저 누구에게 드릴까 섬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직분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오래 기다리고 훈련한 만큼 더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